우리 교회에 1,004명의 사랑의 손길을 모아 만든 성화 퍼즐이 완성이 되면 이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치료비가 없어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이 성화를 만드는 퍼즐, 이 퍼즐 조각들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매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늘 변화를 강조합니다. 세상과 고객은 날마다 변해가는데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회장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청소를 하든 물건을 쌓아놓든 늘 새로운 방법을 도전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일한다면 아무런 잡음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회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뒤에 있던 다른 회사가 추월하고 나갑니다. 이 회사는 물류 택배 직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부장도 되었습니다. 알바로 들어왔던 청년이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늘 잘 변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해야만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혁신 경영을 예고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삼성은 멀지 않아 2류, 3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은 잘 바꾸지 않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에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가 당당하게 예배의 한 부분을 모든 교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현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만 되면,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가서 봉사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만 고집하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교회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30-40년 후에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의 목회를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부릅니다. 휘발유와 전기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목회가 현장과 온라인을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변할 수는 없지만 신앙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잘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는 현장 중심을 강조하지만 메타버스 같은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인 목회 환경도 변합니다. 역시 현장 목회를 강조하지만 온라인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도림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이들은 온라인부터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도림교회 검색합니다.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사 온 분들이 부근의 교회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를 검색해 봅니다.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전도도 한국 교회는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 중심의 이전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현장 중심으로 간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한다 강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한 시대의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며 떠나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붙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빨리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전어가 별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화도 전어가 맛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래전에 가보았더니 저는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시만 많고 맛없더라고요. 원래 전어는요, 환영받지 못하던 물고기였습니다. 팔고 남은 생선 대가리, 내장, 가시 이런 것들과 섞어서 서민들이 먹는 서더리탕 같은 데 함께 집어넣는 그런 가치 없는 물고기였습니다. 생선 팔고 덤으로 끼워주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어를 생선 파는 사람들이 긍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어, 그러면 어떤 카피가 생각이 납니까? 예?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참, 이 말이 전어를 많은 사람들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의 말이 전어를 유명한 생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하는 세상을 늘 주도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암흑의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사람은 양반 상놈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변화시켰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곳곳에 학교를 세우며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이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민족의 역사책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럽을 변화시킨 것도 기독교입니다. 유럽을 만든 것이 기독교입니다. 미국을 만들고 미국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거대한 러시아를 만들고 변화시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중에 거하며 그만 러시아는 공산주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진주라 불리웠던 이디오피아도 네시 즉 장관이 사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 아주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나라입니다. 4세기경, 6세기, 7세기경에 지어진 멋진 교회들이, 역사적인 기념물들이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가장 강한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와도 전쟁에 승리할 만큼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임에도 이들이 잘못 살아 공산화가 되었고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2022년도 올해만 2천만 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유엔 보고서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디오피아나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 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신 없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것이나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 마차 소리, 군대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모두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으로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은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작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라봅니다. 1년 농사를, 1년 사업을 마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루 어제 일과를 우리가 마치고 잠자리에 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고 하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동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홍수가 나고 세찬 흐름에 물줄기가 바뀌면서 강이 갑자기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샘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리저리 물을 찾아 유랑을 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징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다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다른 것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정치 바꿔보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정치인들 위하여,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경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로 37절은 줄인 자들을 샘물이 나는 곳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도 주시고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나쁘게 변화시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흔한 성경에 나타난 방법이 만남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하셔서 나는 못났음에도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셔서 나의 일평생을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좋은 스승 만나게 하셔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요. 좋은 동업자 만나게 하셔서 평안하게 사업하게 하십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셔서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아니에요. 만남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니 그의 삶과 그의 환경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왕까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도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늘 변해갑니다. 그런데 잘 변해가야 합니다. 늙으면은요, 잘 늙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늙어야 해요. 흐르는 강물에 떠 있는 오리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물결을 거슬러 물갈퀴를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습니다. 힘차게 물갈퀴를 저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결 같은 강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갈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즉 청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없어지는 변화요, 쇠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